본 사건은 다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예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 변화산에 계시면서 내려오시는 사이에 귀신 들린 간질병 환자 그 아이를 제자들이 이제 고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마침 그 타이밍에 내려오시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제 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셔서 이제 그 아이의 간질병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귀신에 의해서 이제 간질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의문이 생겼어요. 의문이 생겨가지고 예수님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묻자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이기에 제자들은 어떤 차원에서 그럼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이 없다라는 꾸중을 들었냐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맞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그럼 과연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비판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죠? 오직 믿음이잖아요. 그죠? 종교개혁 당시에도 5대 슬로건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오직 믿음인데, 그럼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실제로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기독교 신자들 중에 이 성경적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엉터리로 배웠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을 교회에서 배운 그 믿음을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공부한 거에 대입하면 다 틀린 거예요. 잘못 배운 거죠. 그죠? 엉터리로 배운 거예요. 엉터리로 가르치신 거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자란 교회가 그렇게 나쁜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전반적인 한국 교회는 다 그렇게 엉터리로 배운 거죠. 그러니 세상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죠? 세상에 대해서 믿음을 얘기할 거리는 아예 없는 겁니다. 신자인 우리들도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통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내 소원, 그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받아내는 방법, 그걸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빌어서 받아내는 방법,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것. 내가 얼마나 내 진심을 하나님께 담아서 믿음을 했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신 것. 이게 이제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가 처한 환경,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나 처지, 내가 지금 힘들고 고단한 이 삶에 대한 환경이나 처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을 해서 내 처지에 대해서, 내 환경에 대하여 하나님의 결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결정을 구하고, 그런 행위이고, 그 결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좁은 의미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앞에서 얘기한 내 소원이나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그런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이 지금 제가 설명한 믿음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우리는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이 좁은 의미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그 믿음을 생각했을 때 그 오해를 성경적으로 바꿨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건 이거보다 훨씬 넓어요. 제가 금방 설명한 것도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 결정에 순종하는 것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들의 전 생애,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전 생애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가는가, 그걸 전부 다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보통의 우리 한국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그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믿음을 방법적인 문제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제가 얘기한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제 좁은 의미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는 앞에서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생애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모든 것, 관계하시고 교제하시며 우리의 신자들이 성장해 가는 그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친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전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삭을 바친 사건도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저기 믿음은 이런 걸 그러니까 전체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또 하나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 넓은 의미의 믿음은 아니에요. 좁은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믿음, 예를 들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거 얘기할 때 제가 이거 창세기 때 다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차치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안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문맥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고민할 거예요. 아무튼 지금은 앞에서 말한 좁은 의미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런 믿음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10장에. 그리고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거 제자들을 이제 전도 여행 보내실 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에 10장 5절 6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이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8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 10장 8절에 다시 나와요. 아까는 10장 1절이었고 18절에 보면 모든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10장에서는 제자들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나병 환자도 낫겠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뭐예요? 17장이잖아요. 그렇죠? 17장에 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에 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다 했던 일들인데 왜 지금은 안 되냐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 당연히 제자들이 당황하죠. 당황하면서 예수님, 우리 분명히 전에 했었는데,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자기네들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그죠?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다 압니다.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하는 것도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너희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간단 명료한 대답이에요. 그죠? 간단 명료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말의 뜻은 너희는 믿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능력을 빌리고 얻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믿음이 작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하는 동일한 잘못들이에요. 우리 신비주의자들은 은사를 받으면 그게 죽을 때까지 가는 줄 알아요. 그죠?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순간 걷어가세요. 가시거나 자신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그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은사는. 그때부터는 쇼가 시작되는 거예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셨으니까 설명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또 좋은 예가 나옵니다. 좋은 예가 나오는데 여기는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다음에 부활승천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의 다리를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 사건은 그 뒤에 가서 유대인들 사이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켜요.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유대 사회 안에서 막 논쟁이 일어나요. 그 내용이 이제 3장에서 시작된 건데 5장까지 갑니다. 5장까지 이 논쟁으로 막 계속 이어져 가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3장 11절부터 16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을 우리가 한 것처럼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이 일을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다. 자신들이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을 베푸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인 자기들을 통해서 자기들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대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즉 믿음이 수단이고 방법이 아니라 제자들 그 스스로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수단이고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야. 이것이 우리의 처지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마음이 이런 말이 우리 처지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그 결정을 우리가 따르는 것과 동일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끔 내가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이 되는 거지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어떤 처지를 말하는 거냐? 말하자면 우리의 필요, 소원 이런 것에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처지와 소원과 필요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시죠. 그죠? 이거는 필요 있고 이거는 필요 없겠다. 이거는 뭐 필요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결정들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결정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따를 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거든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조건이나 환경을 개선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그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의 그런 필요가 하나님과 부합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부합해서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우리의 소원을 그래서 이룰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걸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합되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너에게 필요 없어 하는 것들은 안 주세요. 때로는 기다려, 인내해라. 지금은 때가 아닌데 내가 때가 되면 줄게 하시는 말씀에서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때도 있죠. 결국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한 것을 예수께서 결정하시고 우리는 그 결정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뭐 대단히 그런가 복잡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초월적인 힘, 그 능력만 차용해 오려고 하지, 정작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섭리하심과 결정은 필요 없고 모든 것을 내가 다 결정하죠. 하나님은 그냥 내 결정에 도움만 주시면 되는 분, 수단으로 전략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사건은 그대로 들어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이제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조금 다르게 설명해요. 앞에 내용은 같고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는 믿음이 작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에서 기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쉽고 단순하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제자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죠, 당연히.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모든 tuk기는 다 기도를 해요. 이단들도 그럽니다. 그죠? 이단들도 귀신 쫓아낸다 할 때 다 기도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하지 않아요. 어떤 사본에는 이 기도와 금식이라는 말도 같이 들어가요.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차용한 이 사본에서는 기도만 들어가는데 다른 사본에는 금식도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도와 금식을 강조하는 신앙이 어떻게 돼요? 강조하는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가 등장하게 되죠. 그런 신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죠? 교회 역사 속에서 늘 이런 부류는 있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로 얘기하면 이제 순복음 쪽이 이런 쪽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집단들이 있어요. 이런 집단들이 있고 이것이 응답을 받아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빨리 응답해 주신다. 이런 원리로 금식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라는 말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기도는 타인에게 내 필요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내가 비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는 하나님인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아니면 이제 신자가 아닌 불신자들은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본질이 있다면 기도는 구걸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못하니까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이 구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 잘난 척해요. 잘난 척 하는데 써먹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기도하면서 온갖 지식과 자신의 신앙의 높음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해서 좋은 예로 이제 들을 수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JSA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병헌이 주인공이거든요. 이병헌이 군인으로 나와요. 공동경비구역 JSA라고 해서 이제 판문점에 있는 그 헌병 차고 있는 애들 있죠. 그 역할로 나오는데 이 이병헌이 순찰을 하다가 지뢰를 밟아요. 이게 일단은 뭐 지뢰를 밟고 쩔쩔매는 이제 장면이 나와요. 초반에. 근데 이 지뢰는 밟으면 그냥 터지는 겁니다. 밟고 나서 때 터지는 게 아니고 지뢰는 밟는 순간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영화에서 밟았는데 안 터지고 뗐을 때 터지는 게 이거 다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지뢰는 밟으면 터져요. 바로. 이건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허구죠. 밟으면 안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뢰는 밟으면 바로 터져요. 이거 제가 전방 출신이기 때문에 알아요.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때 이제 지뢰를 밟아가지고 꼼짝도 못하니까 이제 밟으면 떼면 터진다고 이제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오니까 이 북한군이 근데 그때 마침 순찰이 또 돌았단 말이죠. JSA는 이제 공동경비구역은 북한군하고 아군하고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이 이제 순찰 도니까 이제 얘는 이제 큰일 난 거죠. 큰일 나고 이제 총을 겨눠요. 겨누면서 이병헌이 북한군한테 얘기합니다. 쏠 테면 쏴봐. 이게 북한군이 그때 북한군으로 송강호 배우가 나올 겁니다. 쏠 테면 쏴봐. 나 지금 지뢰 밟았어. 나 여기서 이 발 떼면 너희들 다 같이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협박을 막 해요. 그러니까 북한군 애들이 그래? 그럼 우리 갈게. 그러고 그냥 돌아갑니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뭐 네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그냥 돌아갈게 하고 돌아가요. 이때 이병헌이 이제 울상이 되죠. 야 이놈들아, 그냥 날 두고 가면 어떡해? 구해줘야지. 이렇게 고함을 질러요. 북한군이 쳐다도 안 봅니다. 돌아가요. 계속 가고 있어요. 점점 이제 멀어져 가니까 그때서야 이병헌이가 뭐라고 하냐면 살려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목에 힘주는 게 기도가 아니고 살려주세요 하는 게 기도라고요. 살려달라고 하면서 목에 힘주는 사람은 도움을 못 받아요. 가장 애절하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때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온갖 폼 다 잡아요. 도대체 살려달라고 하는데 체면이 어디 있냐 말이죠. 오히려 처절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대상인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인데 본문의 제자들은 이것을 놓치고 있다고요.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도는 그냥 요식행위였고 그냥 그 보여주기 위한 종교적 행위였고 그들 마음속에는 전에도 했는데 뭐 내가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었다고요. 그러니 안 되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권능과 능력을 부여받아서 이제는 그 힘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신비주의자들은 다 똑같아요. 당연히 귀신이 안 떠나가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인데 어떻게 귀신이 떠나갈 이유가 없죠. 전혀.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냥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귀한 존재이긴 해요.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니까 귀한 존재인데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나 그러한 힘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간혹 보면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애초에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우연입니다. 그런 건 진짜.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죠. 신유의 은사, 그 은사를 전혀 받지 못한 목사님도 환자를 병문하러 갔다가 기도해 준 뒤에 그 환자가 낫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자신이 신유의 은사가 충만한 자다라고 해가지고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낫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이런 건 생각 안 하시죠? 그러면 이제 신유의 은사를 받지 않은 목사님이 자신이 가서 그냥 위로하면서 기도해 줬는데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본인도 놀래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 당시의 필요에 의해서 그분을 사용한 거니까요. 그냥. 왜 자꾸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래요? 다음으로 금식. 금식은 첫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모두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앞에 기도와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금식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니까 그럼 나 금식합니다. 금식할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할 겁니다. 40일 금식기도 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 필요성을 하나님께 더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정말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맨날 옛날에 목사님 다 권사 정도 되면, 장로 정도 되면, 목사 신학생 정도 되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는 뽑아야지.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무식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너희 믿음이 작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분명히 기도를 했어요. 그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께 지금 종속되어 있지 않다. 너희가 지금 한 행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행위가 아니고 너희가 너희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요식행위로 기도했을 뿐이다. 하나님의 결정을 구하지 않았다.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 그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 우리가 전에 많이 했던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에서 이 원하는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은 다 되는데 그게 언제 되느냐?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열매가 가지 끝에 매달리지만 그것은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한 것이 아니죠. 그죠? 그건 뿌리로부터 줄기를 통해서 가지 끝에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지, 그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건 아니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고는, 그리고 결과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을 따르는 조건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나 기도라는 것은 행사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뻔한 것을 매번 틀려요. 매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도 우리는 늘 새롭게 들어요. 이게 목사들한테는 뭐 좋은 겁니다만은 편하죠. 늘 할 때마다 새로우니까. 같은 얘기인데 말만 좀 바꿨을 뿐인데. 신앙이라는, 이 성경이라는 게 사실은 뭐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평생 설교를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죠. 주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신앙상의 어떤 승리나 간증거리를 우리 인생에서 매번 틀리니까 이런 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간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늘 남의 입을 통해서만 그 간증들을 들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작 구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무런 감동이나 감격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된 자로서 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않아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건 우리가 앞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에 여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던 이 말씀인데, 지금 17장을 보고 있지만 17장에도 역시 이 말씀의 연속인 거죠. 어떤 말씀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의 계속 연장선이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은 하지 않고 어떻게든 편안한 길을, 가만히 있어도 되는 길을 달라고만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일이 없죠. 그러면 자식이 망하는데, 자식을 오냐오냐 키우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가 제대로 사람다운 삶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죠? 지 마음대로 크잖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사회에서 동화되지 못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지 않아요.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기도도 하지 않는 꼴이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올바른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그럼 내 욕심을 다 채워주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 안에 올바른 신자가 세상적 욕심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자는 없어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을 잘 생각하시고 해보셔야 돼요. 주 안에서. 기도는 하지만 기도답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방법으로 안 한 것이 아니에요. 방법으로는 기도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죠. 원리로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원리를 모르니까, 그 안에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상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걷어내시죠. 그냥 아니야. 이런 일의 대표적인 승리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바울이죠. 4장 10절부터 13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 같이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 사람들은 13절 말씀을 좋아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여기 나오는 모든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무엇이든지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그거가 동일한 거거든요. 자, 이 모든 것은,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죠? 앞에 요한복음에서 말했듯이 주 안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랑 지금 요한복음이 얘기한 거랑. 예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나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 내 욕심을 구하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 전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여 무엇이든지 구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안에 라는 제한된 규정을 바울은 전제 조건으로 달고 있어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뒤에 후반 생애가 거의 핍박과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훌륭한 엘리트로서 이스라엘 안에서 엘리트로서 기득권 세력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명성도 얻었고. 근데 바울의 삶이 예수를 믿고 난 뒤로부터는 죽을 때까지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다고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기가 고생한 얘기를 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파선에서 일주야를 기품에서 보내며 여러 번의 여행 중에 강도의 위험과 위험과 동족과 이방인의 위협을 만났고 굶고 춥고 헐벗었기를 자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번에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자신의 한 평생에 계속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평생, 자기가 이 글을 쓰는 고린도 후서를 쓰는 그 시기까지 자기가 당한 걸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도 이게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기고만장해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옥에 갇힌 상태라고요. 가장 처절하고 절망의 상태, 그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라고 하시는 일들은 내가 무엇이든지 감수하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나는 무조건 따를 의향이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것이든 간에,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되든 간에 저는 그것을 따를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라고요. 기도만 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처럼, 저희 할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유 진짜 고집이 세가지고 말도 안 들어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성경과 바울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이 예수를 믿고 매달려서 비나이다라고만 하면 뭐라도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실력이 없고 재미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욕심만 구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제 내 이웃에게 잘못한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적 있나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참았으면 되는 건데 내 부족함이 내 이웃에게 안 좋은 말로 나가게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나요? 별로 없죠. 거의 없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결정에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필요가 있는데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고요. 그분 앞에서. 그럼 답은 뻔하거든요. 우린 답은 다 알아요.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기도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이 개혁파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을 때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답이 말씀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도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개혁파에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답은 뻔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다.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듣기 싫은 거죠. 그 말씀이 떠올라요. 네가 좀 더 손해보면 되지 않냐. 네가 조금 더 희생하면 되는 거야. 네가 조금 더 참으면 되는 거야. 이게 듣기 싫으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려고 막 하면 막 어이 이러는 거죠. 아니 이거 말고요. 하나님 죄를 버려달라니까요. 우리는 유치하게 이렇게 또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까? 그 십자가 꼭 지금 져야 되나요? 제가 분명히 잘못한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만이라도 이 십자가는 집에 좀 놔두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제 타협을 보려고 하죠. 그럼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나 자신의 신자된 현실 속에 믿음의 승리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심각하게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신자임이 확실한데 왜 내 삶에는 신앙의 기쁨이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기서 작다의 의미는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겨자씨 한 알이 나오죠. 그렇죠? 이 겨자씨 하나보다 작다라는 믿음이거든요. 너희 믿음이 얼마나 없느냐 하면 겨자씨보다도 없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우리가 다 알잖아요. 겨자씨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다라는 거. 결국 이 말씀은 신앙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질적이지 않다라고 양적이라는 문제는 그 신앙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작아도 생명을 소유했냐? 많은데 생명을 소유하지 않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후자를 선택했죠. 덩치는 큰데 생명이 없어요. 얼마나 열심을 냈고 얼마나 그 진심을 담아서 간절하게 빌었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대로 알고 빌었냐. 너희가 정말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빌었냐라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냐의 문제라고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는 마치 주중에 예배를 엄청나게 많이 드리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요. 좋은 겁니다. 맞아요. 하루에 한 번씩 예배하는 거 좋아요. 근데 예배를 몇 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예배를 하더라도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질적인 예배를 추구할 겁니다. 저는 교회가 커져도 수예배 할 생각 없어요. 금요기대 같은 거 할 생각 없습니다. 저는 주일날 몰빵이에요. 오후 예배도 교인들이 원하면 하는데 원치 않으면 할 생각 없습니다. 한 번을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을. 맨날 대충 드리면서 그 맨날 공예배 다 참석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이건 뭐 제 철학인 겁니다. 제 목회 철학이에요.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하십시오. 뭐 저는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랬겠지만 오늘날에도 신자된 현실의 고단함이나 힘듦은 그 신자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그 자신이 믿음을 말하고 십자가를 앞세우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스스로 자신이 올바른 신자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의 입술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독교적인 문화에 젖어 있으니까. 실상은 세상에서 보상을 바라고 싶고 보상을 받아내고 싶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싶은 힘을 요구하면서 표현들은 다 가장 멋진 신앙의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제일 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목사들이 잘 사용하는 말,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하면서 그걸 따르는 목사는 잘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자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그 차원에서 그런 거라고요. 믿는 자의 힘과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기적과 그 십자가의 영광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세상적 차원에서의 것들만 찾으면 거기서 우리 신자의 승리와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과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앞세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관심이나 무능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내용 때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며 그 뒤를 잇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각오하고 기뻐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기적의 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그 영광된 길을 이제는 놓치지 말게 하시고 빼앗기지 말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